2023년 새해 찾아보니까 개묘년이더라고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검은 토끼의 해. 검은 토끼의 해로 저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바이러스 저는 잘 이겨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도 그 코비드의 영향력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있고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로 3년을 잘 견뎌냈고 이겨냈던 것처럼 이제 잘 회복하고 정상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 말이 되었을 때 2023년에 어떤 사역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까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체리힐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2023년에 저희 교회의 사역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체리힐교회는 아직 교단 변경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그 과정을 2023년에 밟아야 합니다. 또 코비드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도 우린 또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바이러스의 위협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협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다 그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극복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참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이 성령 체험을 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극복하게 되었고 그 은혜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체리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기를 2023년에 더 많이 강조하며 많은 그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뢰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를 분명히 오순절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교회이니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도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강절 때 작년 12월에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사람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성령으로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도 이 교회의 장소로 나와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을 경험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여러분 간곡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명확한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응답의 체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 본문 구절에서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나타내셨고 역사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불의 혀,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 바람, 불, 성령이 말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유대 전통이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용되던 언어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 이 불과 같다고 불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람, 불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만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성령 임재의 경험은 단순히 내 마음속으로 경험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또 심적인 그 변화, 그 감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하여 깨끗함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고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고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소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은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서 그 변화와 새로움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 그래서 체리힐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을 경험하니 3,000명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경험하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심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잘 알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깝게, 근데 가깝게만 단순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이제 내 삶에 함께 하시구나라는 확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 받으며 감사함을 토로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로 경험하고 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확실한 그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더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최유진 자매가 간증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경험한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 스스로 나가고 싶어졌고 그렇기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세 동안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 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던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강한 찔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행복을 예수님 아닌 세상 것들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고 잠깐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도 왠지 모를 평안함과 행복감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특세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사람의 위로만을 찾으려고 했던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 최윤아 자매가 경험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이 이 자매의 삶에서 경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확인한 거죠.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늘 반복하여 체험하면서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그 동행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늘 받으며 늘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체험을 하라고,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경험하면 좋으니까. 내 인생에 꼭 필요하고 좋은 거 여러분 받아야겠죠.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 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그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과 마음으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헌신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받는 것,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성령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그 이유가 성령께서 어디에 계셔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 그 커넥션을 맺고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는 것, 열매 맺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용서함을 구하며 나갑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그 찬양의 곡조가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찬양의 곡조가 흐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죄 사함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죄 사함을 경험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마음의 치유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병의 치유함을 경험하기도 하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다. 자유함. 이 자유함은 건요, 여러분 죄에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나를 묶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 속에 담겨 있는데, 정말로 이곳에서부터 사로잡힌 곳에서 몸부림치며 떨어져 나가고 싶고 풀려나고 싶은데 나를 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며 우리 주님께서 그 사슬을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자유. 죄에 묶인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막 답답하게 묶여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정신적 행위, 약물적 중독,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풀려납니다. 죄된 것에서 풀려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한순간에 풀려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풀려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묶인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주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경험하고 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간구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담고자 간구하며 사모하며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께 진심으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슬들, 그 묶인 것들 성령의 임재로 끊어주시고 풀어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 순종할 것을 주님께 약속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하면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하거든요. 이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게 뭐예요?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들들하고 오랜만에 패밀리 타임을 하려고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러 갔더니 이 영화가 3시간을 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3시간을 받거나 2시간을 받거나 이야기는 똑같겠다. 그리고 이번 주엔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2023년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세상에서 묶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